찬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이상선 요셉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기도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의미, 그 유래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여러분은 어떤 기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님의 기도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고 성모송이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하는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호경 기도이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를 마칠 때 늘 성호경 기도문으로 시작하고 마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근데 왜 우리가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을 이 성호경 기도로 할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도는 하느님과 하는 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네,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부르죠. 누구누구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화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또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죠.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느님과 대화를 시작하려면 하느님을 초대해야 되겠죠.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호경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느님을 내 기도에 초대하게 됩니다. 성호경은 가슴을 편 채 왼손을 가슴에 대고 오른손으로 이마를 대면서 성부 하느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가슴에 대면서 성자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동작을 하면서 성령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합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십자 성호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먼저 십자 성호는 지금 우리가 함께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동작도 있지만 우리가 미사 때 또 하게 되는 동작이 있죠. 복음을 읽기 전에 우리가 작은 십자 성호를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긋는 동작도 하게 됩니다. 또 성당에 주교님이 오시거나 또는 신부님께서 미사를 끝마칠 때 신자들을 향해서 큰 십자가를 이렇게 그으시죠. 그러면 그 동작을 받아서 우리도 십자 성호를 긋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십자 성호는 여러 가지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의미가 다 조금씩 다르죠. 먼저 성호경은 삼위일체 하느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신비는 하느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신비입니다. 하느님 당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바로 성부 하느님, 그리고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 이 세 위격이 세 하느님이 아니라 한 본체로서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우리 가톨릭의 삼위일체 신비를 함축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십자성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겠다는 다짐이 바로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내 몸에 새기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인류의 구원을
또 궁극적으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총의 신비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성호 기도를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으로는 하느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내 몸에 그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새기는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 십자성호경을 바치면서 그 십자가를 나에게 새기는 것이죠. 미사 마지막에 또는 주교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십자가를 그어주시면서 축복해 주시죠. 하느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때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바칠 때에도 그 축복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새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호를 긋는 행동은 나 스스로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축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호경은 예수님의 구원과 축복, 또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가 가톨릭 신자임을 드러내는 신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중 제일 마지막 주간이 어떤 날이죠? 바로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우리가 지내게 되죠. 왜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한자로 임금 왕자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쉬운 한자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로 획을 긋고 가로로 이렇게 쓰게 되죠. 한자의 그 원래 의미는 맨 위에 있는 선은 하늘을 뜻하고 가운데 있는 선은 인간을 뜻하고 맨 밑에 있는 선은 땅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인간과 땅을 꿰뚫는 사람이 바로 왕이다 라는 의미로 이 임금 왕자를 쓴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임금 왕자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 봅니다. 우리 신앙의 눈으로 말이죠. 맨 위에 있는 선은 바로 하느님,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선은 바로 우리 인간, 그리고 그 가운데에 뭐가 있죠? 바로 십자가가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느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바로 구원의 표징이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내 몸에 새기는 것, 얼마나 소중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십자성호 기도를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십자가를 사형수가 사용하는 그런 형틀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으로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로 정착하게 된 것은 2세기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성사할 때 예비 신자가 이마에 십자성호를 새기는 모습을 2세기경부터 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로마 제국 때에는 가톨릭이 박해를 받았는데 신자가 서로에게 신자임을 알려줄 때 손바닥을 펴서 십자 표시를 하면 서로가 그리스도교 신자임을 서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십자가는 그리스도교의 상징이 되었고 전례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4세기에서 5세기부터는 사제가 오른손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십자성호의 모습을 그으면서 축복하는 관습이 생겼고 지금 우리가 하는 십자성호 기도는 11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신앙 선조들도 이 십자성호를 암호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신자를 드러내는 표시로 이 십자성호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이 십자성호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호를 긋게 되는 이 행위는 내 몸 위에 십자가를 새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을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이 십자성호 기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또는 부지불식간에 하는 십자성호 기도가 아니라 이 십자성호를 바칠 때 여러분의 정성과 하느님과의 만남의 시작을 이 십자성호 기도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톨릭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죠. 이 십자성호 기도의 핵심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십자성호 기도문을 조금 더 신자들이 의미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만든 기도문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를 지어내신 성부와 나처럼 사람이 되신 성자와 왼편을 오른편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의미가 조금 더 남다르게 다가오지 않나요? 나를 지어내신 성부와 나처럼 사람이 되신 성자와 왼편을 오른편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과 내가 만나는 그 접점, 그 대화의 시작에 이 십자성호 기도가 자리한다는 것은 하느님과 내가 일치한다는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 삶이 만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고 기도를 마치실 때 이 십자성호 기도를 정성스럽게 바치신다면 하느님과 만나는 그 기도가 더 수월해지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